2026년 8월 7일 황용연 칼럼. 우리가 요즘 크리스천 가정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종류의 가정관이 있음이 발견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같은 가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정관과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가정관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르다고 하기보다 서로 상충됩니다. 상당히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돈되기도 합니다. 한 성경 안에 서로 상충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어떻게 상충되나요? 이렇게 상충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제자의 가정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면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일반 크리스천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아내들아, 남편께 복종하라. 순종치 않는 남편을 선행으로 구원시키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다. 귀히 여기라. 자녀들아, 부모께 순종하며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상기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상충되는 가르침입니다. 왜 이렇게 상충되는 가르침을 하셨는지에 대해 제가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교회 안에 이런 두 상충된 가족관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요? 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창세전 예지하셨으며 예정하셨으며 부르셨으며 의롭게 하셨으며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과거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 어느 때에 이들 제자들을 향한 이 은혜가 이미 디자인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이때가 바로 창세 전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모태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주권으로
창세전에 이미 제자될 사람들을 이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으며 의롭게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셨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적 디자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권적 디자인에 의해 같은 크리스천에게 서로 상충된 두 개의 가족관 그룹을 예비하셨습니다. 제자 가족관 그룹과 일반 성도 가족관 그룹입니다. 창세전 이미 디자인된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디자인 속에서입니다. 이 디자인 속에서 이 두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가족관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관과 그 반대로 가족을 우선 더 사랑하는 가족관입니다. 이 예정적 디자인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심이 이러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들이 불리움 받았을 때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토시를 달지 않았습니다. 즉시였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도 안 했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도 안 했습니다. 이 명령 받자마자 만사 제쳐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창세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가족과 의논할 여지도 없이 감사와 감격으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부인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분명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향한 창세전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제자로 차출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도 어부였습니다. 이들 형제가 붙인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들의 붙인 세베대의 반응입니다. 두 아들들을 즉시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업 파트너들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의논도 없이 즉시입니다. 토시를 달지 않았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 고위관리 직업을 즉시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상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나요? 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부친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친들이나 부인들까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가정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는 이 아들들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지, 예정, 불리움, 의로움, 영화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분들의 후손들에게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제자팀들의 차출 모습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서기관 팀들 차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일반 성도 그룹의 예표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야기와 두 번째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기관은 상기의 제자들과 여러모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란 유대교 학자를 지칭합니다.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의 상류층 지식인입니다. 유대교의 박식한 종교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따를 만한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청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변함없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 21장에서는 상기 서기관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상기 첫 서기관은 자청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반응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에 잡힌 쟁기는 무엇인가요? 이는 복음 농사용 농기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며 작은 책이며 아바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 쟁기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농사 짓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긴 후 복음 농사에 참여하려 합니다. 가정이 우상입니다. 가정 십자가 지기를 꺼려 합니다. 조건부입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상기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들이 서기관이지만 즉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조건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상기 제자들과 차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정되었고 불리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디자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기 두 팀들의 성경적 사례들을 통하여 기독교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서로 상충된 가정관을 가진 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상충된 두 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서로 비평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두 팀이 교회 안에 모두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제자팀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부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 두 짐승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시하는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40여 개의 나라들의 이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입니다. 이는 예수님 재림 전 추수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황 목사와 AMI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높여져야 합니다. 본부에 있는 AMI 팀들이요. 이들 AMI 국제팀들이 이 마지막 추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로 이들과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